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힘차서 하늘이 뚫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사순절이기도 하지만 환절기라서 감기 들리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목감기가 들려서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결별하는 사순절인데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들과 결별하는, 정말 이별을 고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죄와 결별하는 사순절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가난에서도 구원하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환난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름도 그래요.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래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도 다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걸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된다.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8절도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 짓게 하는 거죠. 그런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확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근데 여러분 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안 지을 수 없는 거다. 죄는 지을 수밖에 없다. 암암리에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느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또 용서받고 그렇게 하라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냐. 죄는 지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생각에 주님도 동의하실까요? 그래, 그거 맞는 거야.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죄 짓고 용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신다 그러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죄 지어도 돼.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5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나타나셨다고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하시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없애 주시죠. 믿습니까? 교도소에 갔다 오면 빨간 줄 남아요. 죄가를 치러도 빨간 줄 남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로 닦아주셔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말한다 그런 거예요. 깨끗하게 페인트로 칠해서 하얗게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흔적도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 죄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자, 그렇게 없애주는 것뿐만 아니고 8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그 마귀의 일을 아주 멸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제 죄 용서 받았으면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가서 또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들 다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정죄하지 않을게. 그러니 가서 또다시 죄를 짓고 와서 용서받아도 돼. 그게 아니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주님의 뜻을, 그 마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뭐예요? 용서받고 간 이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냐? 여러분, 용서받고 가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더 이상 죄에 안 짓는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떠세요? 여전히 계속해서 죄와 싸우면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용서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않고 죄와 싸워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해요? 더 이상 앞으로는 죄의 지옥의 두려움, 공포 속에 살지 않아도 되고, 할렐루야. 천국에 가게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탈락 없이 다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얻어졌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얻어졌는가를 생각해 봐라. 우리가 잘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야, 너 내 자녀해. 무조건 내가 주는 복 받아. 그래서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루어서 얻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복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얻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어떤 사람이 남의 자식 구하려고 내 자식을 사지로 내모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역사 이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내 자식 구하려고 그러지 남의 자식 구하려고 내 자식을 죽인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뭐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길래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할 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인을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아주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신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죄에 빠져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니 그렇지, 어떻게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죄에 빠져 살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돼요?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가서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다 누구 만나게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게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생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그러니 누구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당시 성도들에게, 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당시에 1차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 지어도 괜찮다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 그러냐면 영지, 영적인 지식,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혼은 선하고 육신, 물질, 이건 다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선한 영과 악한 물질, 육체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도 뭐만 받는다?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우리 구원은 영혼만 받고 아무리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우리 구원에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마음 편하게 죄를 짓고 살도록 미혹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도 요한은 말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혼만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우리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모두 구원을 받아요? 육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신령한 육체로 변하겠지만 육체로 구원받는 게 확실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우리가 장차 입고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살아야 될 육체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서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 편하게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이단 사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7절 8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누구에 속한 것과 같다? 마귀에 속한 것과 같다. 절대로 그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미혹이 옛날 성경 시대에만 있던 게 아니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러한 미혹이 우리에게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원파 이단이에요. 구원파. 요즘에 TV에 구원파가 또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안에서 무슨 찬양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또 고등학생을 때려가지고 죽이는 일이 또 TV에 나오던데, 여러분, 이 구원파 이단의 대표적인 사람이 옛날에 세월호 그 사건, 이름이 뭐더라요? 유병헌. 또 한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구원파 이단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옥수라는 사람이에요. 체육관빌라 성경 세미나 하는 사람. 이번에 그 TV에 나온 그 찬양 합창단 단장, 사람 죽인 사람이 바로 그 딸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원파가 뭘 주장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없애려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용서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지을 죄도 모두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게 구원파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을 죄도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마음 놓고 편하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또 용서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회개하면 앞으로 계속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으면 또다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이단들에게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통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죽고 나면 뭐가 있느냐? 다 끝나는 거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뭐예요?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그래서 인생 뭐 있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쾌락은 다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미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죽고 이 몸이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지만 이후에는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편안하게 죄짓게 하는
이런 이단들의 사설에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의 안에 거하는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거한다고 하는 단어가 메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말은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거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범죄도 마찬가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범죄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범죄하다는 것은 어쩌다 한번 실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성령과 함께 사는 우리도 또 간혹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삶, 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는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이러한 삶을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매일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건 경험으로 다 알잖아요. 예? 이건 하지 말아야지 잘 되던가요? 안 되죠. 예. 왜요? 여러분, 마귀의 일은, 영적인 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마귀는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예. 그와 그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힘을 덧입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뿌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유혹을 당할 때 누구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는 평소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비결도 이것이었고 그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이것이었다. 오죽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으면 보디발이 그것을 봤을까요?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넘어질까요? 왜요?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주님 안에 안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지속적으로 거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세상 사느라 바쁘다가 가끔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런 식구가 있다 그랬어요? 너는 가끔 내 생각하지,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유시화 시인이 쓴 식구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살다가 가끔 내 생각하지만 나는 늘 너 생각하다가 가끔 딴 생각해. 이런 사랑의 고백이 담긴 시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온통 내 마음속엔, 내 생각 속엔 너밖에 없어.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혹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냐. 우리는 막 세상 살다가 바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가끔 하나님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우리를 생각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까지 오셨죠. 우리와 늘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늘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현지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계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면,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 가지가 50% 벌어져 있고 80% 벌어져 있고 10%만 남은 그런 게 아니고 100%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거하고 머무는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죄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늘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만 해주신, 용서받은 것만 복음이 아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오신 게 또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다 한번 죄 짓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속적으로 죄에 빠져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보통 하나님의 씨가 말씀으로도 해석이 되고 성령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마치 그것은 뭐와 같다? 씨와 같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씨와 같다. 여러분, 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성령도 우리 안에서 잠잠히 있도록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꾸 찾고 요청하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이 흥왕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일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어차피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로 이번 사순절에는 그동안 지어왔고 패배했던 모든 죄들과 결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